오늘 본문의 내용은 흔히 팔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 어떤 성품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품들이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 성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외에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갖고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바로 이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품들은 어느 한두 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됐을 때 이미 우리에게 모두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심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5장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을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거저 주시지는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거저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부유하고 실력 있는 것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물었을 때 네, 저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죠. 재능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배움도 짧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으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예요. 정말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천성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실력도 있고 총명하고 재산도 많아서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실력도 있고 총명하고 거기다가 재산까지 많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보다 실력이 있고 저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가림만 겨우 할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결과 그 사람 마음에 임하는 가난함이지, 그 사람의 성품과 타고난 기질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것이지 그 자체가 천국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 누가 했죠?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췄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신분 자체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세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울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만큼 유능하고 잘 준비되고 실력을 갖추고 헌신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스스로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평가도 동일했어요.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실력이 없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며 쌓은 지식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처음에는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 정도면 천국에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섰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 이거 굉장히 자랑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는데, 자부심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죠.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준비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정도로 갖추고 이 정도로 열심을 가진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것이 내 안에 없구나. 예수님이 의로우심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기의 자랑된다는 것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과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열망이 강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속상한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없는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붙잡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의를 붙잡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또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봤을 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장면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단에게 책망받을 때 이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특별히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단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짜 다윗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다윗의 권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다윗은 절대적인 왕권을 거의 확립한 때였어요. 이 다윗이 나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박의 모든 적을 다 제압하고 이제 남은 것이 암몬 족속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요압을 보내서 그 암몬 족속의 일을 다 정리하게 만들죠. 바로 그런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시 왕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데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당시 권력이 그랬어요. 이 나봇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신하들 중에 이거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그 중에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알죠. 이거 율법에 비춰봤을 때 심각한 죄인 거 모두가 다 아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신하들도 한마디도 못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와서 왕이시여,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아합이 가진 권력, 그 당시 왕권이 그 정도였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의 인기와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인생의 최절정기였어요, 다윗의 삶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이해하고, 당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단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단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갔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멋있게 한번 내가 선포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나단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 강력한 왕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단은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된 성경을 읽어서 아무 감흥이 없지만 지금 나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잘못하면 그대로 왕 앞에서, 다윗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단이 가서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다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왕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저 이웃 나라에 있는 왕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다윗이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글로 된 성경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앙의 정절을 제가 다 잃어버리고 제 정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다 깎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고, 다윗의 입만 막으면 되는데, 다윗만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 일들을 막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떠한 거룩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쓸만하지요. 제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좀 제가 낫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그래도 자랑할 만하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평생을 해왔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함을 벗지 못하였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을 마구 뒤집어 놓는데 왜 목사님은 격려의 말은 하지 않고 내 속만 뒤집어 놓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난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만히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가난함이 더 크게 보이고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가난함과 나의 죄된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듣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진흙탕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빛이 있는 곳에 점점 다가가니까 내 발에, 내 몸에, 내 얼굴에 진흙이 범벅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선한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었죠. 우리 시편 51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정직한 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성령님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애통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미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교회 안에서 권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올바른 권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이 정도의 잘못은 어쩔 수 없이 뭐 다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잘못도 회개하고 그 작은 잘못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민망해하고 속상해하고 죄송해하는 것.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나단이 지적할 때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은 이미 양심이 무뎌진 거지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화인 맞은 양심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의 가난함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음성으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나의 기준을 살고 따르고 있는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그 기준 붙잡기 위해서 마구마구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이 보상으로 천국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 주셨어요. 이 가난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내가 항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가난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며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